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과 안식일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5절부터 보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기 우리가 마지막 부분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지난번 화요일 전에 집사님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솔로몬은 잠언 23장 6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 같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한 사람의 됨됨이, 성품, 인격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많이 생각하는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이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과 관계해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한데, 임하는 에스겔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다, 생각.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하나 더 봅시다. 빌립보 4장에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여하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또 표현하기 때문에 빌립보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기림하는 것은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기림이라 그래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앞에 나오는 그거예요. 경건하고 옳은 것, 정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그 다음에 찬양할 만한 가치,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뭘로 표현되는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되고 한 번 한 번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고 습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의 반복된 행동이 결국에 습관이 품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다 하는 것들의 출발이 어딘가? 생각에서부터.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빌립보 4장 8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올바른 마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히브리 10장 16절에 처음에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문자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돌비에다가 기록했어요. 돌비에 기록해 놓은 상태에서는 따로 두면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니까 새 언약 시대에 있어서는 그 모든 법의 원칙을 어디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한다.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하고 생각에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라 하고 인을 친다. 아멘.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은 우리의 두뇌에 영향을 주고 두뇌에 영향을 준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그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두뇌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간직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당장에 표가 잘 안 나요. 그것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것을 암송해 나가는, 기억해 나가는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하고 우선의 별표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저장하고 쌓아 기록하는 그 사람은 이제는 점점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생각,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한 번 한 번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고 운명을 결정하고 그 운명을 결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소유라 하고 인칠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치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과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결정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각에.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경에서 그래서 이마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고 소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마는 정신과 사상을 나타내고 소는 행동을 상징한다. 그런데 행동은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바른 사상과 생각이 되어 있으면 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 조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계시록 14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과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인해서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 어디에 서는가?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있고 그와 함께 있잖아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 이름은 뭐하고 연결했어요? 품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임하에 있더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그 다음에 습관이, 품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려면은 사상이 통해야 돼요. 예? 가치관이 공유돼야 됩니다. 사상이 통하지 않고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는 사람은 우선 함께 잠깐 있다가 계속 있지 못하고 언젠가는 떠나고 갈라지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기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편하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도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하고 맞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도 피곤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삶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시간이 언제 갔는 줄도 모르고, 예?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루하고 힘들어요. 이제. 근데 하늘에서 우리는 1, 2년 살 것도 아니고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연습해서 그 사람들이 연습이 확인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시온산에 함께 있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정확하게 이제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인과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십계명 형태를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그 조약 문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십계명 형태하고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히타이트 제국, 성경에서 헷족속 나오는 헷족속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헷족속이 다른 부족들하고 맺은 그 점토판, 계약 문서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십계명 형태 위에 약간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든 그런 형태로 다 만든 거예요. 점토판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십계명 구조하고 똑같다 그거예요. 그 조약 국가와 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 이 조약을 맺는데 강한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종주국이라 그리 부르는 거예요. 마루종자를 쓰고 주인주자를 써서 종주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섬기는 나라를 봉신국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받들봉자와 신하신자를 써서 봉신국. 그 다음에 그 약한 부족이나 나라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종주국. 두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은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 형태들이 십계명하고 똑같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어요. 전문, 서론과 같은 이제 그 제일 앞부분에 되어 있는 것이 그 조약 문서에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누구누구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조약 문서에 왕이 이것은 어느 왕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조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조약의 내용 가운데 왕의 신분과 칭호와 족보가 보통 열거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게 이제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 형태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이것은 누구누구의 말이니라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기별, 천상의 기별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그냥 하늘의 기별을 바로 전해가지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별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적 정황과 또 지리적 상황과 문화적 형편을 고려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른 비다 늦은 비다 하는 것이 한국적 지리에서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나라나 한국적 지리적 기후 여건을 가지고는 이른 비 늦은 비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중동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적 기후적 상황을 가지고 이른 비다 늦은 비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십계명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동 지역의 문화적 여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조약을 맺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배경적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적 선, 그것은 이제 두 번째, 그러니 처음에는 전문, 누구누구의 말이니라. 그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뭐가 시작되냐면은 역사적인,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한 나라 같으면은 강한 나라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조약을 맺으면은 봉신국 너희 나라에 언제 지진이 있을 때에 구호물자 보내줬고, 예? 그 다음에 흉년이 들고 했을 때에 양식을 얼마 보내줬고,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군대를 보내서 지켜 주었고. 그러니 역사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 이 종주국이 봉신국을 도와준 그 기록, 역사적 기록들을 거기다가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어떤 형태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것이 십계명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그것을 언급하는 나와 너희들 사이의 역사적 관계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가지고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을 때, 너희들 나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난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희들은 매년 조공을 바쳐라, 아니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도 마찬가지라 그거예요. 그 역사적 관계를 이야기해놓고 이번에는 두 국가 그 종주국이 봉신국에게 의무,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면서 10가지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조약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계약 문서를 쓸 때에 문서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2개를 쓰잖아요. 그리고는 그 계약 당사자가 그것을 한 부씩 보관을 하는 거래. 그러면은 국가와 국가 사이도 오늘날 조약을 조인하고 사인을 하면은 반드시 2부를 만들어서 문서를 보관하는 것처럼 고대에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에도 반드시 점토판으로 조약 그 판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두 개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보관하는가? 신전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신전에. 두 나라 신전에. 종주국은 종주국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그 조약 문서를 보관하고, 봉신국은 봉신국대로 그 점토판으로 만든 조약 계약서를 자기들 신전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보세요.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 우선 출애굽기 32장 한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32장 15절에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돌판,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면은 그 정거판이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에 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몇 개를요?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두 개를 만들었다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 성경 해석 이해는 우리가 시내산의 십계명 돌판을 보는 것처럼 한쪽에 4개, 한쪽에 6개 계명을 쓴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 그래서 돌판이구나. 한쪽에 4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한쪽에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4개의 계명, 6개 계명. 그래서 두 돌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글자가 어떻게 됐다고? 예.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한쪽에 4개, 한쪽에 6개가 아니고 두 판이 어쨌든 한 판에 십계명 완본이라 그거예요. 완본. 두 개가 합해서 하나가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왜 두 개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국가적 관습이었다 그거예요.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두 개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신전에 보관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종주국 위치에 있고 이스라엘은 봉신국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일반적 국가 관리대로 하면은 자기들 섬기는 신전에 그 보관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과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두 돌판을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다가 두 개를 다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럼 이치가 맞는 거라. 왜 돌판 두 개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보관하게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 자기 신전이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 신전이고, 그래서 원래는 하나씩 종주국과 봉신국이 나누어서 자기들 신전에 보관해야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성전 지성소에다가 두 돌판을 동시에 보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 문화, 역사적 정황을 가지고 볼 때 성경적 그 언급이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과 하나님과 인관계에서 고대 조약 그 점토판을 고각자들이 발굴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문서의 마지막에다가 사인을 하는데, 고대에는 그 점토판 한가운데다가 왕의 초상 형태를 하든지, 예? 점토판 한가운데다가 요즘 하는 사인과 같은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왕의 형상을 그 안에다가 딱 찍어 엮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주에 옛날에 옥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옥새를 점토판 한가운데 찍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만이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 중에서 우리가 그 인이 빠져버리면 어떤 계약 문서라도 천하 없는 엄청난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을 빼버리면
일반 다른 여타 잡다한 종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 넷째 계명만이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약 문서에 사인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되고 무효화되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디를 공격했는가? 넷째 계명을 공격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 그래서 대쟁투의 그 전개 상황에서 왜 사단이 넷째 계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요즘도 사인을 할 때에 예를 들면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안식일이 어떤 측면에서 인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세상 군주들의 옥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름과 직함과 통치, 영역이요. 세 가지. 무엇이요? 이름과 직함과 통치, 영역. 자, 그걸 이제 생각하고 8절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서 이제 한번 보겠어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분의 직함은 만들고 창조주, 그 다음에 그분의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자체가 이름과 직함과 통치 영역이 이름 옥새에 임금의 옥새에 포함된 내용인데 안식일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분의 직함 창조주, 그분의 통치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재림교회 교리 발전사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고고학적 발굴과 그 다음에 성경 자체의 증거를 가지고 안식일을 하나님인이라는 걸 바로 이해하지만은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최초로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우라야 스미스입니다. 1850년부터 임금의 옥새와 비교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1850년. 그러면 누가? 우라야 스미스. 우라야 스미스는 우리 재림교회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임스 화이트, 화이트 부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과 그 다음에 엘렌 주 화이트과 우라야 스미스는 재림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독학을 통해서 재림교회에 중요한 그 초석을 엘렌 주 화이트 부부와 더불어 놓은 사람인데 오랫동안 이분이 연구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거의 우리 교회 안에서 정통적 견해로 인정되어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더 밝은 빛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이분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대한 그 기본적 이해에 있어서 선구자입니다. 엘렌 주 화이트는 대쟁투 452페이지에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그게 하나님의 이는 창조주와 관계되는 문제고 창조주는 뭐하고 관계되는가? 예배와 관계되는 문제라고 하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고 많은 신들 가운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핵심이 무슨 사상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다시 살필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 그 종교적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러한 여기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날고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구별하여 지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지. 무엇에 대한 표시요? 창조주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창조주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별하여 지킴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다 해서 말로 떼고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거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게 독이 있었어요? 독이 없었어요. 그 자체에 독이 있어서 인간이 죽은 게 아니라 그게. 거기에 중요한 것은 구별성입니다. 여기 중요 단어는 구별성이에요. 무엇을?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구별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구별해 놓은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존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것을 손대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에 와서면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안식일인저. 여기도 다른 날은 뭐예요? 6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은 내 필요를 위해서 하지만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과 마찬가지로 구별해 놓은 것이다 그거예요. 구별해 놓은 것이다. 선악과나 다른 과일이라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다 나무에 열리는 거라. 마찬가지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 하나하나는 똑같아요. 또 동일한 시간이라. 그러나 왜 안식일이 다른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처럼 안식일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날이나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누가 의미를 부여했고 누가 나의 것이라고 너희들이 타치하지 말라고 선을 끊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쉽게 11조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저 똑같잖아요. 선악과 개념에서 어디로요? 안식일 개념으로.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저. 6일이 우리의 것이지만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우리의 것이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하나님의 것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6일은 우리의 것이지만은 안식일은 나의 것이니까 구별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10분의 9는 너희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지만은 10분의 1은 나의 것이라고 뭐 한다고요? 구별하는 데 있어서 성물이다. 성물.
성일, 성물. 왜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신 분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된 당신의 자녀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 존재 자체를 구별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신 그분, 구별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가? 그분이 구별한 나를 지키는 것으로, 그분이 구별하여 드리라 하는 것을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구별된 우리의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형태로 표현되고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나를 구별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구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했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선택해서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별했으니까 이제는 구별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답게 뭐요?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를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했으니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됨을 자꾸 요즘 와서요. 구별됨을 별 싫은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뭘 그리 별 싫게 예수 믿냐 그거라. 예? 그냥 둥게둥게 예? 어영부영 예? 응? 이렇게 하지 너무 별 싫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거지.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교과 공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교과 공부가 저자가 강조했던 초점을 놓쳐버리고 안식일에 대한 어떤 금지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형태로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지적하고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 본래의 정신과 의미를 상실하고 형식과 규칙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것에 대한 것이 문제지 그 유대인들의 잘못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 자체가 꼭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일이 나오면 곤란하다 그거예요. 예? 꼭 뭐 그대로 해야 돼? 형편대로 하면 되지. 그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미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강조점을 놓치는 가운데 그 알맹이를 놓쳐버리고 껍질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형식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지 형식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재림교회가 다른 교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부지런히 안식일이 옳다고 이야기해놓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할 안식일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고 구별돼서 해야 할 일들을 가끔 여기 식사 당번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시장 보고 와가지고 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밥을 대접하는 것은 식사 당번을 감당하는 좋지만 그 양반이 진짜 그 한 일주일의 삶이 뭐 조상이 났다든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당번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사러 갈 시간이 없었다. 근데 안식 아침에 가 사왔다. 그 경우하고 예? 다른 경우하고는 그 동일한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다른 데에서는 안식일 날 오후에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셔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 놓았다는 이야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세속과 일반 평일과는 구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의 연장선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일반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뭐요? 어린 양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이 교회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 안식일의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왔다가 몇몇 어울려가지고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하나 계획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로 매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구별성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을 뭐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러내서 구별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민족하고 같은 행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서 레위기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됨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먹는 것까지도. 생활하는 삶의 모습들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하나하나 연습할 때에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58장 마지막 부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와이프는 이사야 58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능한 암송하라 그랬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 12절부터요. 58장 12절부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이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재림교회의 역사와 연결했을 때 이것은 안식일 회복운동입니다. 안식일 회복운동이야. 황폐되고 파괴된 것, 무너진 데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발대로서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황폐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준비시켜 놓은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진리 회복 운동입니다. 재림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과 임무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훼손된 진리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진리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구별은 하나님과 그분이 구별한 그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등한이 되고 예사로 일상의 일들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별된 삶, 구별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답게 다시 한번 우리 개인 삶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의 결단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응? 절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가만히 세월이 가면은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에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먼저 뭐요?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찾을 때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가지고 안식일 문제가 훈련소부터 바로 이제 부딪히는데 처음부터 훈련소부터 단단히 결심하고 얻어 터지고 끌려가고 맞더라도 하면은 반드시 해결되고 훈련소는 훈련이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대 배치 받으면 해야 되겠다. 자대 배치되면 쫄병이니까 안 되니까 조금 더 고참되면 하겠다. 그러다가 제대 말년에 몇 번 이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대 말년에 병장 시절에 이제 열중시야 할 그때에. 외형적으로는 그 별표가 안 나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 상황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내가 진리를 따라 살도록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결심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결심이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으로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하나 지키는 사람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시온산에 서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전진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이 저녁에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인과 안식일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결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썩은 새끼줄처럼 돌아서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일진데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명하신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를 역사의 마지막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주일 맞이하는 안식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는 용기를 주시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그 본래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신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